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승기 김정아 집사님과 키즈누리의 이수아 어린이가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질문하지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10계명 후반에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길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합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죠. 그랬더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차라리 물어보지 않았다면 근심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진짜 영생을 소망했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자칫 그를 의로움을 뽐내려다가 예수님께 된통당한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중심을 모를 리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호되게 야단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건 다 잘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는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고 진심으로 영생을 추구하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다 잘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이익을 탐하려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범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으며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임금도 밀리지 않았으며 약자라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그런 진심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니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만약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경홀히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은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로 인해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닌 다른 목적과 뜻이 있기에 조건부로 순종을 드리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유익과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첫 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며,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들은 대부분 1번과 2번 사이 어디쯤? 아니면 좀 더 나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2번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최선이야. 이보다 더 어떻게 해? 할 때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최선이냐고요. 맛보지 않았다면 몰랐을까. 불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진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내려놓으라 하셨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였다면,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슬픈 기색을 띠게 하고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영생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한 패,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께 끝까지 내어드리지 못하고 긋는 그 한계선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 더 깊어져 내 평생의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